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의 감격 이후에 광야의 시작점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된 것은 아니죠. 이들이 애굽으로부터 떠났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이들의 믿음은 부족했고 연약했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제 가까울지라도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분명히 좀 더 가깝고 빠른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과연 지름길을 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 연약하다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기가 쉽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필연적으로 블레셋과 부닥칠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게 뻔해서 그래서 그 길을 막으셨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 때문에 때로는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름길이라고 해서 항상 축복의 길인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 길이 손해보는 길도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돌아가는 길이 보호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요, 때로는 길을 늦추실 때도 있고 또 방향을 바꾸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돌아가는 길에서도 불평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왜 요셉의 유고를 챙긴 것일까요? 요셉의 뼈는 단순한 유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을 남겼습니다. 단단히 일렀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잊지 말고 내 유고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마침내 이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장소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두려움이 훨씬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붙들어야 할 것은 그러한 현실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뼈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광야의 어떤 현실 앞에서나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의 광야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무너지려 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요, 막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교회는 세상이 흔들리고 현실이 흔들려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결국 가장 복된 임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22절에 보니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는 21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시며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를 막 푸시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직접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이렇게 저렇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단순한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임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이들을 덮어주셨고 밤에는 불로 이들을 보호하시며 가야 할 길을 비춰주셨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밝은 대낮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컴컴한 밤중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기쁠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콱 닥쳤을 때, 이럴 때 필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일에 함께 나눈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홍해 앞에서도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막다른 길에서도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이 길의 상태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가 길이 되고요, 홍해 바다가 열려지게 되고요,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가 갑자기 탁 닥쳤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서 친히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름길을 구하시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름길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을 구하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혼란이 아니라 안정과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나라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희락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 넘치고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 흐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희락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못자국 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께서 붙드시어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장 귀한 축복이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생각을 지켜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